어제는 용서의 삶으로 부르시는 주님에 대한 말씀, 주님의 음성에 대한 말씀 나누었습니다. 용서는 반드시 해야 합니다. 우리가 그 사람을 용서할 수 없는 어떤 이유를 가지고 있더라도 그를 용서해야만 하는 이유를 가진 주님 앞에서 우리가 무릎을 꿇어야 됩니다. 결국 주님이 우리 인생의 주인이시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복수할 권리는 없고 오직 용서할 의무만 가지고 있습니다. 용서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은 십자가로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입니다. 오늘의 이 본문의 배경은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빌립보 가이사랴로 가셨을 때의 일입니다. 예수께서 거기까지 가서 이제 제자들에게 물어보시죠. 사람들이 나를 보고 뭐라고 하더냐? 그랬더니 제자들이 대답을 하는데 세례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었고 엘리야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었고 또 선지자 중에 하나가 아닐까라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때 이제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냐? 그때 베드로가 대답을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마태복음에서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여러분, 예수를 누구라고 고백하십니까? 베드로의 고백이 여러분과 저의 고백임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새벽에 이 자리에 있는 거죠. 그런데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그것이 과연 나에게 어떠한 의미가 있는 걸까요? 그분이 그리스도라는 것은 그분이 나를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그분이 내 인생의 주인이시고 그분으로 인해서 우리의 운명, 우리의 인생이 결정된다라는 뜻입니다. 그분에게 나의 소유권을 드렸고 그분이 나를 주관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이 그 그리스도라는 그 호칭에 포함되어져 있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는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했을 때 베드로는 정답을 얘기했어요.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런데 호칭은 맞췄는데 의미는 잘 알지 못했습니다. 베드로가 알고 있던 그리스도는요, 구약에서 예언되어져 있고 유대인들이 그렇게 오랫동안 기다렸던 구원자, 하나님의 대리인으로서 유대 백성에게 독립을 주고 새로운 왕국을 건설하고 모든 사람들을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그러한 왕, 나에게 도움을 주는 분, 나를 행복하게 하는 분, 나를 치료해 주는 분, 나를 성공하게 해주는 분, 나에게 명예를 주시는 분, 나에게 건강을 주는 분, 베드로에게는 그리스도란 그런 분이었어요. 그런데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그리스도의 의미가 뭐였는지 아세요?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그러니까 예수께서 생각하시는 그리스도라는 것은 고난을 당하고 죽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죽음을 당하는 것이 그리스도였습니다. 근데 이거는 베드로가 원하는 그림은 전혀 아니에요. 부활은 좋은 거 맞지만 고난과 죽음은 곤란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나서죠. 32절에 보면은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며 그렇게 돼 있어요. 예수님을 꾸짖으면서 따졌다는 이야기예요. 그리스도란 그런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스도는 우리를 구원하고 우리를 행복하게 해주고 우리를 건강하게 해주고 우리가 이 세상에서 성공하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그리스도 아닙니까? 얼마나 자주 우리가 베드로처럼 행동하는지 몰라요. 그분이 그리스도라면 그분은 나의 병도 고쳐주시고 나의 사업도 지켜주시고 나의 인간관계도 다 좋게 해주시는 나의 아버지, 나의 형님 같은 분일 것이다 생각을 하죠. 근데 그건 우리 생각이고 주님은 그리스도란 고난당하고 죽는 거다 말씀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그리스도라는 너의 구세주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네가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에 대한 모든 생각 다 접어버리고 내가 이야기하는 그 그리스도라는 생각을 네가 붙들어야 된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이런 약속을 주셔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근데 베드로 입장에서 이게 굉장히 받아들이기가 어려웠습니다. 고난도 없이 목숨도 이름도 없이 구원만 얻는 것, 성공만 얻는 것이 정말 우리가 원하는 거죠.
우리는 예수님의 타이틀, 그리스도라는 것, 주님이라는 것, 이것은 참 잘 알고 있는데 그 의미를 잘못 알고 있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혹은 그분이 나의 그리스도라는 그 의미 가운데서 내가 원하는 것만 받아들이고 나머지는 거부해버리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분이 진정으로 나의 그리스도라면 우리는 우리의 십자가를 지고 그분을 따라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주님께서 요구하신 거고 주님의 부르심이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어요. 이 십자가로의 부르심을 생각하면 어제 우리가 나누었던 용서로의 부르심은 식은죽 먹기 같이 보일 수도 있어요. 정말 심각한 부르심입니다. 마태복음 5장 1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이미 예언 같은 말씀을 해 놓으셨어요.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가 있을 것인데 그때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지난 2000년 동안 교회는 그리스도 때문에 성공했던 사람들이 아니라 그리스도 때문에 고난당하고 죽음을 당했던 사람들에 의해서 이 교회가 세워져 왔어요. 요한의 형제 야고보는 칼에 맞아서 순교했고요. 빌립은 십자가에서 처형이 되었고요. 마태는 창에 찔려서 순교했고요. 야고보는 돌에 맞아서 죽었습니다. 안드레는 십자가에 달려서 처형되었고, 마가는 이집트에서 십자가 처형되었고요. 베드로는 십자가에 거꾸로 달려서 죽었고요. 사도 바울은 목이 베어서 죽음을 당했습니다.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키기 100년 전에 얀 후스라는 사람은 체코에 있는 그 프라하 대학의 총장이었는데 이 사람은 보헤미아가 자기 조국이었거든요. 그래서 자기 백성이 라틴어를 읽을 수가 없으니까 자기 조국의 말로 성경을 번역을 해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고, 또 라틴어는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가 없으니까 자기네 나라 말로 설교를 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 이유 때문에 화형을 당했습니다. 설교 노트에 나와 있는 그 디트리 본헤퍼 목사님의 말씀이 있어요. 그리스도께서 사람을 부르실 때는 와서 죽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하신 디트리 본헤퍼 목사님도 독일의 나치 정권에 잡혀서 처형을 당하죠. 지난 130년 동안 한국 교회는 예수를 그리스도라 믿고 사업에 성공하며 권력을 잡은 사람들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따랐기 때문에 고국을 떠나서 낯선 조성이라는 땅에 와서 자신의 삶을 바쳤던 선교사들에 의해서 세워져 왔습니다. 한산학교회는 지난 42년 동안 그리스도 때문에 눈물 흘릴 일이 없었던 사람들이 아니라 그리스도 때문에 눈물을 흘리며 이 백성을 붙들고 기도하는, 예수를 그리스도라 고백했기 때문에 자기의 시간과 자기의 재능과 자기의 재산을 바쳤던 사람들에 의해서 이 교회가 세워져 왔어요. 그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셨고 그 그리스도께서 이제 우리를 부르십니다. 너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어쩌면 이 부르심은 교인들 중에서도 좀 열심히 센 사람들 있죠. 또 특별한 사람들, 그들한테 해당되는 말이 아닐까, 나는 아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오산이셔요. 34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시작합니다.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성경에 보면 늘 무리와 제자들을 나누어 놓으시죠. 무리라는 것은 그 동네에 가면 몰려드는 사람들이에요. 하지만 예수께서 다른 동네로 넘겨가시면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냥 남아있는 사람들이에요. 제자는 예수께서 어디로 가시든지 쫓아다니는 사람들이죠. 무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는 하지만 또 감동도 받지만 그렇다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겠다고 결단하고 그러는 열심당원들이 아닙니다. 제자는 말씀대로 살아가겠다라고 작정하는 사람들이죠. 근데 예수께서는 십자가로 부르실 때에 제자들만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 무리와 제자를 함께 부르셔서 그들에게 똑같은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적어도 예수께서 진리를 가지고 있다라고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십자가로 부르심을 주셨습니다. 그 말은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이 십자가로의 부르심이 주어져 있다는 뜻이에요. 내가 내 자신을 무리로 생각하든 내가 내 자신을 제자로 생각하든 상관없어요. 내가 평신도이든 집사든 권사든 장로든 목사든 상관없어요. 우리 모두는 똑같은 부르심을 받아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의 인생에 주어지는 이 십자가는 도대체 뭘까?
주님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그러죠. 십자가를 내가 새로 만들어서 너희한테 줄게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이미 너희가 가지고 있는 그 십자가 그거를 지고 따라오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게 무슨 뜻일까? 십자가라는 것은 내가 이미 힘들어하고 있는 모든 것들이에요.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사라지지 않는 그 고통들, 그거 그대로 끌어안고 그냥 예수님을 따라오라라는 뜻입니다. 종종 그런 이야기를 들어요. 목사님, 제 남편 때문에 신앙생활 못하겠어요. 주님께서 뭐라고 하실까요? 내 상황 다 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따르라. 목사님, 제가 너무 가난해요. 제가 몸이 좀 약합니다. 불면증이 있습니다. 우리 아이에게 문제가 있습니다. 제가 이혼했습니다. 저는 큰 상처를 입었습니다. 저는 문제가 있어서 지금 굉장히 큰 고민 가운데 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셔요. 너의 십자가 그대로 끌어안고 그냥 너는 나를 따라와라. 십자가에 또 다른 깊은 의미가 있죠. 어떤 성도님들이 그런 말씀을 하셔요. 저도 그런 말을 해본 적 있어요. 제 남편이 제 십자가예요. 제 자식이 제 십자가예요. 그 말도 맞는 것 같아요. 하지만 더 깊은 의미에서 바라보면요, 십자가는요, 그 남편이나 그 아들이 아니라 그 남편이나 그 아들조차도 사랑하고 섬기라는 주님의 말씀이 십자가인 것 같아요. 그냥 그걸 지고 주님 따라오라라는 것이 주님의 부르심인 거고요. 이렇게 여기까지만 말씀드리면 마치 예수 믿는 것은 무슨 자해하는 것처럼, 이런 자폭하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은데, 아니요, 전혀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은요, 생명을 사랑하는 분이셨어요. 예수님의 목적은 그 양들로 하여금 그 생명을 풍성히 누리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요한복음에 말씀하고 있죠. 우리가 진정한 삶을 누리도록 하기 위해서 방법은 하나밖에 없었어요. 십자가를 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것. 그래서 주님은 너무나도 당당하게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사랑하는 예수께서 여러분의 그리스도라는 것이 오늘날 여러분에게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어쩌면 여러분에게 수많은 기도의 제목들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기도하셔야죠.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사업과 여러분의 자녀들을 위한 기도의 제목들이 있다는 것, 그것은 아마 지금 내가 뭔가 부족한 것이 있지 않은가, 내가 이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주님께 부르짖어야 되지 않는가, 그런 생각,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죠. 지금 고통을 내가 가지고 있다라는 의미겠죠. 하지만 그러한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주님 앞으로 나아가는 것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렇게 부족함과 그렇게 고통이 내 가운데 있지만 여전히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께 순종하는 거예요. 십자가를 지고 그대로 예수님을 따라가는 겁니다. 그것이 힘들고 고통스럽지만 그래도 그 십자가를 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것, 그것이 주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부어주신 부르심이에요. 오늘 그 부르심을 깊이 묵상하며 함께 기도하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